각각의 쓰임에 맞는 모양들이 제각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죠. 참 생각이 다양하고 정말 느끼는 게 다 다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넓고 여기까지. 네. 그 이후의 것은 선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 따분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발전하고 연합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대학교 예배에 와서 딱 앉았는데 옆을 보나 뒤를 보나 앞을 보나 김한군 목사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6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클론을 만들어내는 공장인지 교회인지 예배인지 아니면 집단 어떤 광신도들의 모임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각기 모양에 따라 쓰임새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통일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저는 특별히 우리 하늘대학교 공동체가 그러한 서로 다름 속에서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저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통일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하나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몬. 시몬이라는 제자예요. 참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제자죠. 우리가 오늘 나눌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몬은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이에요. 장차 내가 너를 바위, 반석과 같은 베드로라고 불러줄게, 이런 것이고 시몬이 본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이름이 똑같은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 시몬과는 다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따라해볼까요?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그가 했던 활동에 빗댄 별칭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의 아픈 시기 속에 민족과 나라의 국가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었던 독립운동가, 하지만 꽤나 과격했었던 독립운동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열심당원들, 이 젤롯당, 젤롯이라고 하는 건 열정, 패션 이런 거예요. 열정이 막 불과 같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였냐?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밤에 찾아가 암살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밤에 찾아가 암살을 하고, 또 친일파처럼 친로마에 붙어서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골목길 어두운 데 가가지고 짧은 단도를 탁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까지.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걸 더 넘어서서 열성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같이 어떤 제자들의 메인스트림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몬,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예수께서 부르셨더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시몬에 대한 기록의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시몬은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 성령을 받는 그 자리, 그 120명 가운데 시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몬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몬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제자의 참된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기에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 하나씩은 부족한 사람들. 마음이 깨어졌거나,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무엇인가 좀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다 갖춰 주신 후에 부르셨다. 그쵸? 아니죠. 먼저 부르시고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볼까요? 속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딱 던져볼게요. 답하지 마시고 혼자 마음속으로. 배난푸는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권능이 없는데, 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셔서 선포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아울리치를 잘 갈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순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지,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 변화를 겪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뜻,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관철시키고 확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피해 입히기도 하고, 누군가를 해하기도 했었던 그런 열성적인,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첫 번째, 그는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싸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열정, 이 열성, 이 모든 에너지들을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싸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과 열정이라는 능력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시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타국에 의해 침략을 받아 속국이 되었고 그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근데 나는 이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와 뜻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막 권능과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은사를 나의 뜻, 내가 인생 가운데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관철시키고 굳어져 가기 위해 내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나의 뜻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을 시몬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정말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GPT라고. 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시몬이, 하나님이 시몬한테 주신 능력을 시몬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썼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뭐가 있을까? 우리 청년들한테 주신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시간, 건강, 재정, 계획, 가정, 팔다리, 이런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도전이 드는 거예요.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거 1000가지 제시할 수 있어? 물어봤더니 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친구가 야가가지고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1000가지를 제시해봐. 그랬더니 진짜 1000가지를 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번호 넘버링은 되어 있지만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지 못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참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순간 욕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는 순간 사명이 된다. 혹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과 소스를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몬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름을 넘어 닮음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제자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흥미로운 조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몬, 마태. 시몬과 마태입니다. 시몬은요, 반 로마 혁명가예요. 이 시몬은 로마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의 고위급 관료들을 내가 싹 다 정리하고 싶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대 민족들 중에 로마에 붙은 사람이 있으면 몰래 찾아가서 꿀밤을 세게 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친로마 협력자였어요.
그래서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세관. 세리, 세관이 뭐냐면요, 그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그 성전 지날 때마다 로마가 부여한 세금을 내놔라고 삥 뜯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일제강점 시기에 한양을 지날 때마다 일본에 붙어서 일본 제국의 신사의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조선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거두어 드리는, 그래가지고 이 민족들 안에서 세리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아멘 하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우팅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귀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딱 피자 먹으려고 앉았는데 나는 얘를 죽이고 싶어하고 얘는 나는 얘를 죽이고 싶어하고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얘를 밤에 만나면 얘를 죽여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밤길에 얘를 조심해야 돼요. 그 두 사람이 식탁 앞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스테이크를 썰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아마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라보면서 뭐야 쟤 로마의 앞잡이 아니야? 잘 됐네. 하나님께서 저놈을 죽이라고 나 가까이 붙이셨구나. 밤길에 저놈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쟤 뭐야, 지난주에 나 죽이려다가 실패한 애 아니야? 여기는 틀렸다, 다른 데로 도망가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순모임만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요. 마태가 잘 잘 수 있었겠어요? 잠들면 죽일까봐 불안에 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는 나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나를 정말 참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걔랑 같이 3년짜리 아울렛 가가지고 맨날 눈 뜨면 같이 밥 먹고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3년 동안 걔랑 같이 살아, 원수랑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아울렛 가시겠어요? 난 간다, 난 안 간다,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엄청 부딪혔을 것 같아요. 성향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요, 방향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른 성향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두 사람이 갈라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로 인해 제자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시작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고요. 심지어 그들을 묶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기도하러 가요. 원수가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싶고 잘못되게 만들고 싶고 죄를 비난하고 싶은 그 원수랑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순간입니까?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장에 이르러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들을 붙들게 했을까? 과연 이들이 하나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맞으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수 같았던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저녁 집회로 같이 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내리고 그 땅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최초에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요. 공동체가 세워져요. 성령이 임한 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플러팅 아니니까 괜찮아요.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공동체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용납이 필요해요. 돌봄과 사랑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동체는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대학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하게 순종하고만 나아가는 어린 양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려 하고 부리려고 하는 사자들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하고 바보 같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바보 같은 아주 일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도 그를 보며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해? 라고 꾸짖고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호받고 그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언정 그가 보호받고 함께 뛰놀 수 있는 돌봄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조급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좀 느린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완전 극제이거든요. 극제이. 근데 뭐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는 건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저는 완전 극제이예요.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요.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얘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다름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너무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다름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나 나와 다른 어떤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한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닮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을 통일시키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급한 사람을 보고 너가 차분해져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느린 사람을 통해 너가 템포를 당겨야 돼, 그래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분을 닮아가는 것,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넌 왜 그래, 너가 나와 닮아줘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 누굴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서로의 마음은 다르고 온도는 다르고 속도는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줄 문장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세요. 아, 교회 공동체는 성향에 따라 묶어놓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실 수만 있거든 나와 같고 나와 결이 비슷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이아몬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몬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제자의 모습들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의 명단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와 누구? 시몬과 마태. 시몬과 마태. 열심당원 시몬, 마태가 동일하게 제자의 명단,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증언을 해요. 시몬과 마태는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서로 쳐다보면서 째려보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죠. 성경은 딱 한마디 증언해요. 그 두 사람이 뭐 했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열심에는 각자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열심, 개인적인 열심, 자기의 의, 자기 계획, 그리고 정의 등등 내가 옳다고 여긴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열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열심의 방향은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나의 뜻을 혹은 나의 성향을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태국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태국 아울리치를 이제 처음 인솔해서 가는데요. 아직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고요. 이원석 선교사님을. 그리고 우리 태국 아울리치 팀도요. 와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팀원들이, 우리 지체들이 아울리치를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팀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에 힘쓰면서 아울리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게도요, 우리가 첫날 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이원석 선교사님과 교제할 때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함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믿음의 가족 공동체, 우리 정말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생의 고민들이 있으세요? 혹은 내가 돌파해내야 하는데 너무나도 두껍고 높이 놓여져 있는 어떤 바위와 같은 벽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턱 놓여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시간 내기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따분해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그 말씀을, 그 한 문장을 수많은 나의 표현과 나의 단어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수도 없는 표현들로 계속 번역해내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계획에 임하시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건물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던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싸움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제자들의 열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이 사그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기도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늘 공동체 바로 이 자리 주일 예배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공동체 안에 흩어져 있는 관계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파편들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모양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신실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의 족적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 사람의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열심의 정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열심당원이었던 그 시몬의 돌과 같았던 마음을 모두가 옳다고 여기고, 모두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다이아몬드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은 그저 돌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깎아가시고 다듬으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히 쓰일 수 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돌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 때는요, 우리의 성품 그 자체를
마치 우리가 동일되게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동일한 모습들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꾸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성품 그대로를 사용하세요. 성격이 급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조급하시고 느리십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의 마음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형질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 있는 모든 누군가는 조약돌이고 누군가는 자갈이고 누군가는 바위고 누군가는 모래 알갱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모두 다이아몬드로 통일시켜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적재 적소의 쓰임에 맞게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